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실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 체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막에 돈 없이 밥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불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있는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보배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노력이나 행위로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을 고백하며 이 시간 젖는 자이시며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귀하고 소중한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변이나 세상을 바라보면 두렵고
꼭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에 여전히 불안 속에 있지만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믿는 믿음으로 달려나온 우리를 돌아보사 오히려 불안과 근심이 변하여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반석이시며 구원자나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혹시라도 그저왔다가 돌아가는 헛걸음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믿음이 확고해지며 제사함과 구원의 확신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코비드-19로 인해 많은 어려움 중에도 우리 말씀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했던 불안했던 것들을 넘어서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지구촌 안에 예배의 초소마다 성교 사역지마다 그래도 말씀의 은혜의 생수가 흐르게 하시며 새끼나 여호와의 임재가 떠나지 않고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중반에 접어들면서 오래전 하늘의 미라를 우리 말씀의 교회에 뜻이 계셔서 심어주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여호와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말씀의 교회가 이제 자유롭고 당연시 했던 예전의 습관을 구하기보다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데 힘쓰며 아주 작지만 오랜 코로나 상황으로 지치고 나태해지고 멀어져만 가는 이 시애틀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와 사랑을 나누며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불씨가 귀한 싹이 되어 그동안 닫혀있던 부흥의 문이 활짝 열리는 우리 재단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는 온 세계가 무더운 폭음으로 기근과 재난으로 또 이 세상을 장악하듯이 전염병으로 인해 두려움과 많은 희생자들이 계속 종식되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처지를 위로해 주시고 속히 종식되도록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시기 위해 다리에 세우신 장로과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힌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파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만을 전하시는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도록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반주자와 바이올린, 안내와 묵묵히 기수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심령의 찔림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가 열리게 하시어 회개의 문이 열리고 삶의 참 자유함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시 한번 공독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전에 나온 심령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죄인의 입술은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자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사 고침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속에 세상에 대하여 근심하고 염려하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 심령마다 하나님 들려주시는 응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이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채찍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사 오직 이 세대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들고 있어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풍성히 넘쳐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6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행위보다 그 이전에 무엇을 먼저 강조해 주시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입니다. 행위보다는 먼저 마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셨어요. 사람의 마음이 행위보다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합니다. 그 행위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 이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도 사람들은 마음보다 무엇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단편적으로 한 예를 말씀드리면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보다 외모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을 더욱더 정직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외모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남녀할 것 없이 외모에만 신경을 쓰기에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도 잘생기고 보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더 큰 관심과 호감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외모 지향주의가 만연해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20대의 여성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100세까지 살게 해주겠노라고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이 응답을 받은 후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100세까지 살게 해주시다니 장수하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왕에 오래 사는 것 더 예쁘게 오래오래 살아야지 하면서 성형수술을 하기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형수술을 받은 날 밤에 이 여인이 사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생각해보니까 너무가 어이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셨는데, 응답해 주셨는데, 내가 너를 100세까지 살게 해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저를 지금 데려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세까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100세까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일찍 데려오셨나요?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이 정답입니다. 네가 성형수술을 받아서 내가 너를 못 알아봤다. 다른 사람인 줄 알았구나. 여러분, 물론 아무리 성형수술을 했다고 그 사람을 몰라볼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알아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모에만,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해주시겠다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응답해 주셨으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먼저 이 생각을 하는 것이 바른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는 동안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생명에 그렇게 오래 살게 해주신 축복만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예쁜 외모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성형을 했다는 것에 우리는 반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항상 마음이 딴 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야 말씀드린 것처럼 외모에 온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물질에 온통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통 자녀의 성공, 직장 문제, 결혼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에 마음을 전부 빼앗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향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중심과 마음이 더 가까이 향하지를 못하고 문제 해결 받았으니까 이제 신나는구나. 다시 마음을 세상에 뺏겨서 세상 것만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이 옳지 못한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이 이미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오늘날 우리 상황에 적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외형적인 믿음이 좋아 보여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겉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봉사하고 전도를 했어도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마음의 중심이 교만과 욕심으로 물들어 있으면 그 교만과 욕심으로 행한 외식적인 행위라면 나 너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외면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세상 것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래서 물질만을 쫓는 욕심으로만 살아가고 세상의 쾌락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내 건강만을 생각하고 내 외모만을 가꾸기 위해서 살아가고 내 가정과 자녀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바로 마음이 온통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 마음이 청결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상대를 바라보게 되고요,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마음은 세상을 보는 눈 아닙니까? 빨간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그렇죠? 파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온통 세상이 파랗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이 저주스럽고 원망스럽기만 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잎사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 나무 잎사귀들은 기뻐서 춤을 추고 있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저 잎사귀들도 저렇게 아름답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여러분, 찬송가 79장 가사 기억하시죠? 찬송가 79장 가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번님 우주의 찬내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진정 내 심령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 찬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온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창조하신 마음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신비와 그 솜씨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꽃잎을 봐도 야, 저 꽃잎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저렇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자기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마음 속에 원망과 낭만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이 어둡기만 합니다. 세상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똑같이 바람이 흔들리는 꽃잎을 바라보아도 저 꽃잎 역시 나처럼 죽고 싶어서 저렇게 온몸으로 발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따라서 다 보는 현상이 틀리고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한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도 의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진심으로 대해주어도 그 속에 마음속에 무엇인가 꿍꿍이가 있어서 나에게 잘해주는 거겠지,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여 있는 사람은요, 항상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있다고,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에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항상 상대를 볼 때 돈의 가치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귀면 이런 유익을 보겠지, 내 사업에 이런 도움이 있겠지, 항상 돈과 연관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요, 항상 사람을 대할 때에도 긍정적인 태도로 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속아오고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이미 마음속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를 속이고 배신하고 가겠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단정을 짓고 대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온전한 인간관계를 맺기 어렵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해 주신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청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청결의 의미는요,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더러운 옷을 빨아서 잘 세탁된 깨끗한 옷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요, 겨나 쭉정이를 다 제거한 순전한 알곡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요, 물이나 다른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포도주, 순수한 우유를 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결한 모습이 바로 청결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해 주신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망을 제거해버리고 더러운 죄의 요소들,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욕심과 미움들을 제거해 나가고 이 세상에 더럽고 잡대한 어지러운 생각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청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청결의 마음의 청결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순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가난한 마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만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마음속에 천국을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해 주신 순전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결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의 가난과
마음의 청결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만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만이 진정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청결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첫째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과거의 모든 죄악된 삶을 회개하면서 이제는 예수님만을 따르는 진실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리를 쫓는 순종의 삶을 실천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을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이에요.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게 고백하는 것, 첫 발걸음을 실제로 순종하는 삶을 내디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어 카타르시스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 카타르시스가 바로 청결의 원어인 카타로스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타르시스는요, 마음의 정화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에 슬프잖아요. 눈물이 나잖아요. 그래서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마음 아픈 일이 생겼을 때, 충격받은 일이 생길 때 실컷 울고 나면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후련해집니다. 바로 이것이 정화작용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컷 울어서 후련해지는 마음, 다시 안정을 찾는 마음을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마음속에 물들어 있는 모든 죄악들을, 우리의 원망과 미움과 아픔과 모든 눈물을 깨끗이 씻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속에 이러한 죄를 씻는 정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였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언제 열렸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에 그 옆구리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터져 나오는 순간 샘이 열렸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마음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보혈의 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로 물든 마음을 씻어낸 자만이,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자만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될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나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청결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9절에 말씀해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비결은요,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심령은요, 깨끗하고 거룩하게 거듭나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만 지키고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세요. 참포도나무 비유. 말씀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깨끗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말씀 안에서 깨끗해진 자가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도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씻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의 주장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죄사함의 용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의 비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직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듣는 믿음을 보시고 또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 삶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면, 인쳐주시면 그 인쳐주시는 증거로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장하심에 이끌려서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은혜의 종, 성령의 소욕으로만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올라오는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주장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 세 가지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와 또한 말씀의 능력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는요,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품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품고 더 나아가서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님의 주장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언제 다시 사탄 마귀가 우리의 깨끗해진 마음속에 다시 들어올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7 귀신 더러운 비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말씀해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랬습니다.
사람의 심령에서 나갔잖아요. 그렇죠? 귀신이 나갔는데 갈 곳이 없어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람의 심령이 어둠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다시 돌아오니까 집이 깨끗하게 비워지고 청소되고 수리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 방어를 방어하지 않고 있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에 끼어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으로 방어를 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상태에서 스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방치해버리면요,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 안에서 멀어지면, 우리가 말씀 밖에 거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성령님께서 떠나시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시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이 더러워지면요, 우리의 마음이 죄로 조금씩 더럽혀지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점점 반대되는 세상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뜻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는 점점 동떨어지고 반대되는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예배 중에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도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고난과 낭망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능력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죄로 더러워지면요, 점점 하나님은 안 보이게 되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만 보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복 중의 복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실제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항상 내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항상 마음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 동안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의 손길을 늘 맛보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과 모든 세상에 대한 정욕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불러 태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깨끗하고 청결한 심령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눈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눈에는 두려움만 보입니다. 근심만 보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전염병과 자연재해들과 경제 상황들과 나를 압박해 오는 두려움과 삶의 고난들이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며 눈으로 확인하며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하기에 빈손 빈마음 들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일부를 구분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흥량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눈물과 사랑과 정성들을 귀히 여겨주시사 저들 하나님 나라 창고마다 귀한 멸관과 성급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진정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며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말씀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의 교회 심령 한 영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간증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만 나갈 수 있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낄 줄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정리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이 풍성히 넘쳐나실 수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또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또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요즘 세상을 이어 세계 전 세계 지금 각국 곳에서 홍수며 산불이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만이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2021년 올해 상반기 재정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예배 마치시면 자리에 앉아주셔서 우리 재정보고 준비하신 우리 문시장님 나오셔서 잠깐 보고 있겠습니다. 함께 또 예배 마치면 자리 빼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요즘에 그 바이러스 변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데 항상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계시는 아노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신 치유하심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기억하며 더욱 깨끗하고 청결한 심령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